아름다운 예배, 기쁨의 천국 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절 기념 후 그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찬양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심의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와 섬김의 시간들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죄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달콤하고 세상이 때로는 두려워서 주님의 뜻을 배반하며 잊고 살아온 시간들을 또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과 인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던 그 당연한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거룩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기 원하는 참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심의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평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물론 목사님의 사역에도 더욱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진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각 부서와 교회 학교와 이 모든 과정의 성도들과의 교제 과정에서 언제나 기도로 소통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학교와 청년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힘차게 기쁨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020년 성심 비전 가정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또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수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5월, 6월 가정사역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잘 사용하셔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챌린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 왼편에 교회 소식 왼편에 공지사항 보시면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챌린지 안내 1번 N행시 챌린지, 2번 가족 사진 챌린지, 3번 가족 찬양 챌린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이 6월 21일 다음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N행시 챌린지 부분은 한 50여 분이 여가정에서 들어왔고 또 가족 챌린지 부분에서 사진인데 이 가족 챌린지 부분에서는 한 30여 가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가족 찬양 챌린지 동영상을 찍는 건데 5가정이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성심의 행복한 가정 세워가는데 주님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가하신 분들께는 모두가 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심사를 한 후에 등수에 따라서 그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주보 광고에서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수가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장두일 집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오늘 장수가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집사님 우리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박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나누시면서 함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왼편에 성신 공지사항 그 밑에 부분에 지난주 설교 요약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교가 발송될 때에 카드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카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 주일이 지난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그리고 오늘 14일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심 공지상 밑에 있습니다. 주보를 다 펴주시고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 제가 잘못 읽고 있는가요? 네? 네, 전주 거를 읽고 있네요. 조금 전에 이제 장수가 집사님 거기 그 가정 소식 전하면서 전주 거를 제가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시작. 고린도 교회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죄의 비참함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함을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고통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이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생기는 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과 또 복음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도리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는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이다. 야고보서와 함께 대비되면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 있는데 4장과 5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냐? 5장에 들어가면은 5장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어떤 존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 자유인이라는 말은 율법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자라 이런 말입니다. 또 율법이 가리키는 죄로 인한 죄책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된 자요. 또 이렇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눌림받을 필요 없고 억압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자, 구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본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 성도의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유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작. 죄의 비참함과 지옥의 처참함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자유로울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입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의에 관하여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진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그렇게 구원받은 자만이 참 자유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 자유자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도는 참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성도의 자유, 성도가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방종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독특한 자유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방종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의 멍에, 죄로 인한 종의 멍에,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성도가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이 자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구잡이로 행하는 그러한 자유, 방종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아직도 죄된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건축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의 종노릇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 버립니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음행의 문제도 나타나고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또 투기하는 모습, 술 취하는 모습,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자유자다. 그러나 자유자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즉 종의 멍에를 매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그 고백을 하면서 길을 찾았듯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그 고백을 하면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자유자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주셨느냐? 그 육체의 현저한 이 욕심, 육체의 일들 이런 것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뭐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식으로 오느냐?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믿은 자가 들음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도 3장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이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가고 커간다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으로 들어야 믿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실제 그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임하시고 부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심으로써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해요. 왜? 그냥 거기로부터 자유했다 그러면은 이 자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유다라고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옛사람의 모습,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했어요. 뭐 때문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지도하는 왕이 없으므로. 이제 그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가 자유자가 아니라 그 왕의 통치 아래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자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감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성령님에 대한 감 자체가 없는 분이 계시면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혹시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세상에 너무 무뎌져 가지고 지금 그 영적 감이 없는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식, 우리와 함께 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방식이 있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참 자유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0절에 보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 성령이 내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성도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야 내가 참 자유자로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 왜 하나님은 율법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또 율법이 가리키는 죄로 인한 그 죄책,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그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참 자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자유자라는 존재는 존재이나 항상 그 상태는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율법에 무진장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굉장히 뚜렷하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유자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하라 그러냐면 종노릇 하라 그래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러면서 종노릇 하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자, 이제 참 자유자가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자유자는 이곳으로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의 멍에를 5장 1절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되셔야 돼요. 어디에 종이 되셔야 됩니까? 사랑으로 자원하여 서로의 종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종이 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가셨듯이 그렇게 섬긴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 해라. 그 종노릇 하는 방식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를 충만히 느끼는 것이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면, 이 말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삼위 하나님과 그 각각의 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냥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생기는 일이, 내 인생에서 생기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한 거구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육체 소욕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밀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갈라디아서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먼저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즉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내 속에 계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일과 관계하여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법을 어길 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참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가요? 이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율법 아래에 있다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 이것이 죄의 책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냥 자유자로서 그래 나는 이러한 죄가 나타나도 난 죄 용서 받은 자니까 자유로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내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 그 사람은 이러한 현저한 일이 나타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처참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왜? 나의 죄의 비참함과 내가 이 비참함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진 처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거고 내주하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현저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참자유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라고 그냥 박수치고 웃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셔야 돼요.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유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으로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싶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이걸 금지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금지할 세상에 어떤 법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화평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오래 참아야 돼요. 서로를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행해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을 해나가고 서로 간에 종노릇하면서 충성을 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게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적당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은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절제라는 바구니 안에 이 8개의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잘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간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양조장을 하는 어느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어머니가 술밥을 솥에 잔뜩 안치고 이제 갓 시집온 새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새댁이 불을 열심히 뗐어요. 그런데 솥이 너무 열을 받아서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막 욕을 합니다.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니? 솥이 100개라도 못 당하겠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며느리 하는 짓을 보면서, 하는 일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것이야? 라고 입에서는 안 튀어나와도 속에서는 막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성심의 시어머니들은 안 그러시겠죠? 며느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합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아이고, 열받아 버리죠. 그렇죠? 며느리도 지금 열받은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사이다, 걸크러쉬 이래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옆에서 보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어디라고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며느리가 또 말합니다. 아니 아버님, 사람이 말도 못하고 살아요? 옆에서 신랑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신랑이 열을 받아 버렸어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야 하며 자기 아내 뺨따구를 한 대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악을 쓰며 그래, 날 죽여라, 죽여! 소리 지르고 덤비고 온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탐욕, 내가 자유자로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고 며느리도 대꾸하고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고 며느리도 대꾸하고 남편도 때려고 며느리도 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안이 평화로울 수 없고 그런 집안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집안을 서로 사랑하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심의 교우들이 집안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자신을 놓고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자유자가 다시 율법과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참자유자는 그렇지 않지요. 또 어떤 집의 일입니다.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열심히 부엌에 청소를 하다가 선반에 놓여있던 기름이 뚝 떨어져서 부뚜막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아까운 기름을 버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전에 쓰고 치우지를 않았구나.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옵니다. 아이고, 글쎄 말이다. 나도 그걸 봤는데 떨어질까 위험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내가 선반 깊이 넣어놓지를 못했구나.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아들이 들어오면서 말을 합니다. 아유, 제가 미리 선반을 단단하게 매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길을 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죄책을 넘겼듯이, 아담이 하나님께 죄책을 넘겼듯이 죄인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왜?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 탓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의의 옷을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줄게.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삶을 육체의 소욕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줄게.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실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주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네 번째, 시작.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길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행하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에서 그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부부지간에, 또 내 자신 가운데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버리면 신령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참 자유자가 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잡아라. 교회 안에 내 지체, 가정 안에 내 지체, 또 내 자신, 그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 범죄한 일이 내 속에는 있지 않은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는 그 방향이 나에게로 방향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것이 나에게로 방향지어져 있냐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조명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방향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탓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가 항상 남에게 가 있어요. 너가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태는 괴롭습니다. 평가받는 사람도 괴롭고 평가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왜? 내 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만을 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만을 토함받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기분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화평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내 주변이 화평하고 평안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갑니다. 범죄한 일이 일어나도 그 범죄한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도 바로잡고 가는 것, 거기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부부, 성령 충만한 개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91장, 우리가 기쁘게 사는 길입니다. 191장 함께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 부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적용 부분이 결론 부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는 자가 성령으로 행하는 일. 시작. 형제의 범죄한 일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참 자유자답게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저희들의 능으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복된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 주님 앞에서 참 자유된 자, 주님 앞에서 복된 길을 걷게 된 자로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고 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나누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그 능력으로 행하심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